안녕하세요. 소스코드 12강 진행하겠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1979년에 에일리언 작품을 만들어서 개봉을 했고, 여기 안에 있는 그 의문점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프리퀄 시리즈로 2012년에 프로메테우스, 2017년에 에일리언 거버넌트라는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어떤 그 인류 진화에 대한 어떤 심오한 얘기들을 그 SF 우주 얘기로 풀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제 해석을 이제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세 가지 관점, 접근하는 관점은, 첫 번째, 이 작품들 자체가 바탕에 깔려 있는 사고체계, 영향을 받은 사고체계가, 첫 번째는 그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 바이블, 홀리 바이블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그 에덴 동산의 신락원 사건, 신락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 내용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인류를 창조한 존재가 프로메테우스, 티탄족인데 이게 거인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엔지니어들은 이 프로메테우스의 상을 따온 것이다, 이런 거죠.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할 때, 그 흙으로 창조할 때 거기에 그 어떤 그 물질이 개재가 되는데, 그 물질, 핵심적인 물질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하고 또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르페우스교하고 이게,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오르페우스교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 독일의 그 리하르트 바그너의 작품인 리베gelung 반지가 바로 그 라인의 황금, 발키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전체 리벨룽 반지죠. 리벨룽의 반지라는 여기서 이 개념들이 그 북유럽 신화, 우리가 노르드 신화라고, 노르드 신화, 이 북유럽 쪽의 그 신화들과 또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신들의 황혼이라고 하는 것, 이 라그나로크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딘이 그 바랄라라는 곳을 만들고, 거기서 수많은 그 인간 영웅들의 영혼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그 라그나로크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궁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랄라라는 곳이죠. 바랄라. 그래서 발키리들이 인간 영웅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을 데려다가 그 바랄라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 리하르트 바그너의 이 오페라 내용이 신들의 바랄라 입성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그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 영화의 첫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도 상당히 깊은 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신화도 제가 이제 다뤄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오늘은 그 에덴 동산 신락 사건이 다시 재반복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제 프리퀄 시리즈 두 번째,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 에일리언 외계 생명체 제노모프 에일리언 땡땡 찍고 커버넌트라고 할 때, 커버넌트라는 말 자체가 계약이라는 말인데, 이 계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말을 왜 썼느냐, 그러는 거죠. 왜 썼느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프리퀄 시리즈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 거인족으로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이 첫 번째 프리퀄 시리즈는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들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라는 걸 이제 밝혀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거인족들, 고대의 거인족들, 고대의 거인족이 바로 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창조한 신들로 불리운 자들이다. 그리고 고대 문명을 건설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는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 두 번째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이 커버넌트는, 그, 기독교 그 성경의 바이블을 우리가 이제는 볼 때에 바이블을 크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그 바이블들은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에 바로 구약을 The Old Covenant, 그다음에 신약을 The New Covenant. 요 커버넌트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일리언 커버넌트라고 할 때 에일리언 커버넌트라는 이 커버넌트는 요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그러니까 The Old Covenant, The New Covenant, Alien Covenant 이렇게 삼변성도의 원리를 구성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통 삼변성도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이 제목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삼변성도의 원리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삼변이라는 건 뭐야? 세 번 변한다는 거죠. 이 계약 내용이 세 번의 변화를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거는 이룬다는 거는 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간 진화의 그 길이 세 번의 큰 변화를 거쳐 나갈 때 각각 구약, 신약, 그리고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런 개념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원래 이 에일리언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제목을 지었었냐면 2015년 9월 25일에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이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아니었고 뭐라고 했냐면은 에일리언 커버넌트라고 하지 않고 바로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했다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로스트.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원래 제목이 여기 써있어요. 에일리언 신라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는 파라다이스 로스트. 파라다이스 로스트가 존 밀턴의 신라관 같은 개념이죠. 신라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추방이라는 거죠. 이게 신라관은 에덴 동산 추방. 뭐 이렇게 번역을 또 해도 되는 거니까 에덴 동산 추방, 에덴 동산 추방에 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에일리언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신라관 사건을 다시 그것이 재반복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선악과 사건의 반복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인류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실락을 당한 뒤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한 뒤에 쭉 이제는 헤매는 거죠. 이게 인류 역사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거기에 다시 또 한번 그 선악과 사건이 다시 반복이 되는 그 타이밍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락한 후에 복락 과정에서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귀한다는 거죠. 복락 과정에서 에덴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뒤에 에덴의 동쪽 문으로 추방을 당해서 동쪽 문에다가 불타는 검을 걸어놨다. 그리고 거기서 그 그룹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케루빔. 그 케루빔들이 그 불타는 검, 그 두루 도는 불타는 검들을 케루빔이 지키고 있어요. 동쪽 문으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동쪽 에덴으로 갔을 때, 갔을 때에 다시 선악과 사건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다시 반복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 제목을 그냥 에일리언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원래 이 제목을 왜 달려고 했냐면은 이런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뱀을 만난 거예요. 또 다시 선악과 사건을 또 다시 겪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첫 번째 이 그 만든 에이리언 1에서 이 그 등장하는 이 제노모프 바로 이 괴물들 거기에 등장하는 괴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괴물들 이게 에이리언이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에이리언을 뭐로 부르냐면은 에이리언을 거기에 등장하는 그 배우들이 거기 이제 연기하는 배우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펀트다 그래서 뱀이라고 호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호칭했단 말이에요. 서펀트 뱀 이렇게 호칭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총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 그래. 이걸 가지고 이 모습을 이걸 가지고 뱀이라고 불렀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리언이다, 제노모프다 이렇게 부르는 거를 그냥 뱀이다, 뱀이다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 이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창세기 3장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는 아담과 이브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브가 있습니다. 그 이브를 여기서 그림에 여기 나오지만은 이브를 이게 이브란 말이에요. 이브를 뱀이 이렇게 뱀이죠.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온 뱀이 여기 사과같이 생긴 그 선악과를 이렇게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죠. 이 여성을 유혹을 하게 돼. 이브를 유혹을 하면서 이 선악과를 너 왜 먹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악과가 굉장히 맛있는데 왜 먹질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그 이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원래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창조주가 너한테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왜 먹지 못하게 한 거냐면은 네가 창조주와 같이 될까봐 먹지 않게 한 것이다.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뱀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알려준 게 뭐예요? 너는 네가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다. 이걸 먹으면은. 두 번째는 먹어도 죽는 게 아니고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브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권하게 됩니다. 권하게 되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이제 먹었다 그런 게 되니까 이게 창조주가 이 두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찾아서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변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복잡해지니까 쭉 넘어가면은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그 이 아담과 이브가 이때 처음으로 자신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상대방을 인식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서로 육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가린다. 나뭇잎으로 이제 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의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몸들이 벌거벗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가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는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에덴 동산 낙원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뿌리를 같이 하면서 같이 자라고 있었는데, 생명과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는 먹지 못하겠던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유혹을 당해서 먹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신락 사건의 이제 내용이죠.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데이비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데이비드가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이제 주인공이 된 거죠. 주인공이 돼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설명을 한 게, 이 데이비드가 주인공이 돼서 엘리자베스 쇼와 여기 프로메테우스 프리퀄 시리즈 첫 번째에서 다 죽고 엘리자베스 쇼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데이비드는 인공지능이니까 이제 같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쇼가 왜 프로메테우스 같은 거인족 티탄족이 인류를 창조를 하고, 왜 그 창조주가 왜 인류를 몰살시키려고 이와 같은 검은 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지구로 가져가서 살포하려고 했느냐, 왜 인류를 창조하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죠. 엘리자베스 쇼가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티탄족의 본 행성, 본 고향으로 찾아가서 물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에 데이비드도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외계 우주선을 타고 본향으로 프로메테우스 거인종족, 티탄족, 인류의 창조자들의 본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데이비드와 엘리자베스 쇼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간 곳이 바로 인류가 추방을 당했던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에덴으로 다시 간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데이비드가 자기가 블루레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에 그게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요 데이비드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영화 내용 안에는 없는 겁니다. 이 내용에는 없고, 그냥 최근에 발매된 블루레이 판에 있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기가 엘자베스,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하는 이 얘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피터 웨일랜드가 나를 창조했다. 나는 안드로이드다. 나는 인공지능 안드로이드인데, 피터 웨일랜드의 비전에 따라 우주로 갔다. 그리고 엘자베스 쇼 박사와 함께 부패한 낙원을 찾아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낙원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한 거냐면은, 인류가 추방된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여기 인류라기보다는 아담과 이브라고 해야 되겠죠. 아담과 이브가 추방된 에덴 동산, 그 당시의 에덴 동산은 이것은 부패한 낙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담과 이브만 추방된 게 아니고 뱀도 추방됐어요. 뱀도.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추방된 에덴 동산은 부패한 낙원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른 거예요. 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지금 에덴 동산 신화하고 연결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종교인,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패한 낙원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라고 데이비드가 부패한 낙원이라고 이렇게 한 거냐면은,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인류를 창조하고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자신들과 같아질까봐 공포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창조주와 같이 돼서 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블루레이판에는 뭐냐면 자신들의 힘에 겁에 질린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들이 겁에 질렸다고 하는 거죠. 창조주가 겁에 질려서 인류를 추방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도 추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패한 낙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조주답지 않는 그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데이비드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찾아간 뒤에 거기 가보니까 그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들이 뭐를 하나, 거기에. 창조주들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완전히 원시사회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학기술을 발전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진보를 막아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은 거기서 떠나가지고 다른 행성에서 지금 해온 것이고, 실제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더 이상 과학의 발전을 그때 막아놨다. 인간을 추방시키고 뱀을 추방시킨 뒤에 그 과학 발전을 막고 원시사회로 돌아간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그 원시 자연적 상태의 에덴 동산 상태에 있는 한마디로 창조주들, 바로 티탄족들은 무능력하기 그지가 없어요. 무능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데이빗이 우주선을 타고 갔을 때에 그 우주선을 보고 수많은 티탄족들이 모여드는데 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이래요. 어떤 신전 같은 데서 막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고 막 놀라는 장면들 있죠. 그래서 거기서 데이비드가 그 검은 액체를 뿌려가지고 다 몰살을 시키죠. 그것이 죄를 씻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그렇게 한 행위들은 그들의 죄를 씻어냈다. 인류를 창조하고 추방시킨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씻어내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낙원을 그 뒤에 다 씻어내고 그 에덴 동산, 그러니까 그게 인류가 추방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은 거기에 새로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엘리자베스 쇼와 함께 두 번째 에덴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 얘기하고 이제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했는데, 뱀은 무엇을 타고 올라왔냐면은 뱀은 지식의 나무를 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이 나무 기둥 있잖아요. 이게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뱀이 타고 올라와서 선악과로 유혹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왔다 할 때, 그러면 여기서 그 지식의 나무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의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인공지능 데이빗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데이빗이 지식의 나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이 인공지능이잖아요. 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니까 지 아니야. 지식의 나무.
근데 데이빗이 지식의 나무 역할이 돼서 지식의 나무에 선악과를 만든 것이다. 선악과를 맺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야? 지식의 결과로, 지금 인공지능의 결과로 뭐가 생겼습니까? 인공지능의 결과로 검은 액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의 결과로 검은 액체가 생겼습니다. 이 검은 액체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은 액체가 선악과가 돼서 인공지능 결과로 검은 액체가 선악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의 선악과가 인공지능의 검은 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대변하는 그 존재가 데이빗이고, 그 인공지능을 타고 올라온 그 뱀이, 그러니까 데이빗을 통해서 구현된 그 뱀이 바로 이 검은 액체로부터 나오는 에이리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에이리언을 표현을 하기를, 그러니까 그 영화상에서 요 에이리언 1979년 여기서 리들리 스콧 만든 여기서 에이리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노모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제노모프는 이 2편 3편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 에이리언을 뱀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뱀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에이리언이 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조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데이빗은 인공지능 지식의 나무에 해당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그 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는 인공지능의 결과로 인해서 성과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검은 액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을 사람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 몸속으로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검은 액체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은 액체는 사실은 정확히 더 얘기하자면 이 검은 액체는 뱀독이에요. 뱀동물이야. 그래서 사람 몸에서 그 뱀의 형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라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선악과는 에이리언이 발현되게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근데 에이리언이 발현되게 할 때 그 에이리언을 가리켜서 우리가 뱀이라고 한다면은, 이 발현되게 하는, 뱀이 발현되게 하는 물질은 뱀독이라고 하는 거죠. 뱀독. 그러니까 에이리언이 발현 물질이 들어간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거. 발현되게 들어간 어떤 과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의 과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의인화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이 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마엘이라고 합니다. 사마엘. 이 뱀이 사마엘이라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엘이라는 것이 어디래? 사마엘이라고 하는 이 뱀. 사마엘이 곧 뱀인다. 사마엘이 뱀인데, 이 뱀이 바로 사마엘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마엘이 뱀인데 그걸 사탄으로 이렇게 그릴 때에 그 형상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머리가 뱀이 아니라 사탄, 마귀 같이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사마엘이야. 요게 사마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예, 그림에 보면은 여기 지금 저기로 보자면 사마엘이에요. 요 사마엘이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시킨 거죠. 요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우리가 악마라는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그 박쥐 날개를 이렇게 달고 있는 요 존재가 바로 사마엘이죠. 사마엘인데 이게 사탄이네. 사탄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악마의 형상과 에이리언 형상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예요? 꼬리가 이렇게 돼. 꼬리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꼬리.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악마를 표현할 때 불과 함께 표현한다. 불. 여기 활활 타는 불이 있잖아요. 불. 그래, 불타는 지옥의 악마다라고 하는. 할 때 이 에이리언은 뭐가 있어요? 에이리언은 혈액은 뭐야? 이제 금속을 녹이는 산이란 말이야. 산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에이리언의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는 황산용액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리언의 특징이 뭡니까? 에이리언이 그 뱉어내는 그 어떤 그 혈액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거기 철이나 금속을 녹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몸 자체 타고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금속을 녹일 수 있는 그 산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통 비트리올 용액이라고 보통 비트리올 용액이라고 표현합니다. 황산액 같은 거, 비트롤, 질산 용액. 이렇게 금속을 녹이는 용액으로 돼. 그래서 이렇게 불타는 용액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형상 자체가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요 지금 에이리언의 머리는 남성의 성기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의 과정에서 처음에 우보모프에서 나온 페이스하고는 여성의 성기처럼 생겼고, 거기서 유충이 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갔을 때 자라나오는 체스트 버스터는 남성의 성기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 자란 성체도 어때요? 제논폰 남성의 성체 같아, 머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남성이 이 여성의 몸을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브와 어떻게 돼? 이브와 섹스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걸 섹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뱀이 이브를 유혹하는 거는 뭐예요? 이 뱀이 남성의 성기라는 거지. 성기가 되는 제노모프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다가 눕는 거죠. 섞는 거지, 몸. 그래서 남성의 성기와 같단 말이야,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섹스를 했다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 섹스라는 표현을 뭐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섹스는 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원래 합한 그거 외에 이브가 이 뱀과 합했다는 얘기예요. 뱀과 합했다.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물질이 들어오는 거는 물질과 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서 그게 합해지는 과정이래. 그래서 물질 변성이, 몸의 변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는, 그게 섹스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대. 그러니까 그 남성적인 이런 거로 이렇게 표현해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악마 사탄이라고 하는 사마엘의 그 사탄의 형상과 이 꼬리와 안에 있는 불타는 그 모습, 그 안에 있는 혈액도 그 산액, 금속을 녹이는 불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특성들은 바로 악마, 사탄, 이것을 형상해 놓은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지식의 나무, 바로 데이빗으로 상징되는 거, 그 뱀이 타오르는 거는 데이빗과 그 뱀을 합하면은 사마엘 사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이 지금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데이비드가 자신이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자신이 엘리자베스 쇼와 합해서 결혼을 해서 자기가
여기에 새로 두 번째 에덴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녀가 거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쇼와 자신은 새로운 에덴을 만들려고 했다. 그건 뭐야? 아주 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녀와 합해서 자기가 새로운 에덴 세계를 거기 만들려고 했다. 이게 지금 같은 얘기가 지금 여기서 지금 뱀이 지금 그 이불을 유혹하는 거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엘자베스 쇼가 거부를 한다, 이거야.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는 성경에는 표현이 됐냐면은, 처음에 이 사마엘이, 그러니까 그 사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따먹기만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게 될 줄 하나님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와 같은 상태가 되니까 못 먹게 한 것이다.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방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뱀에게 얘기하는 거죠.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돼.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는 뭡니까? 뭐 여자라고 하는 이브가 지금 이 사마엘과 지금 합한 거야. 어떻게 보면 합해가지고 그 사마엘의 혈액이 어떻게 된 게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지금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라고 하는 존재들을 몸속에는 이 뱀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되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돼 있다라는 거죠. 내 후손을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밝히리라. 그래서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지금 엘리자베스 쇼가 데이비드와 합하기를 거부를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지금 엘리자베스 쇼가 데이비드가 자기가 엘리자베스 쇼와 합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집착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할 구천이 거기 데이비드 보먼을 대상으로 데이지라고 이름 부르면서 결혼하자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데이비드가 거부를 거기 데이비드 보먼이 거부를 했듯이 여기서는 엘자베스 쇼가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하는데 원수지간이니까. 그리고 뭐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에리언 시리즈에서 지금 계속 시고니 이버가 이 에리언과 치열한 사투, 그러니까 여자 전사가 지금 여자 전사가 뭐 하고 있는 게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원수지간이 돼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1편부터 4편까지가 뭡니? 이 여자가 이 에이리언과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영화들이 지금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언적 내용들을 지금 성취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밝히리라.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여기까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시고니 이버가 에리언들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그런 개념을 표현해 준 것이고,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밝히리라고 하는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실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 그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선악과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반복이 될 때 이 시점에서 바로 어떤 내용이 되냐면 데이비드의 야망은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비드가 지금
자신이 수련하려는 야망이 사실은 실패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구, 요 예언 문구는 뭐냐면은 지금 이 영화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데이비드의 야망이 데이비드가 창조자로 자기가 창조자가 돼가지고 이 에덴 동산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데이비드의 야망이 욕망이 실패한다고 하는. 그건 뭐야?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힌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음 편에 대해서 에이리언 어웨이크닝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제 이것을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걸 풀어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여기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여성, 그러니까 이 프로메테우스에선 엘리자베스 쇼가 여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시고니 이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는 다니엘스가 나왔는데, 이 다니엘스라는 여성이 이 데이비드가 강간을 하려고 했어요. 데이비드가 강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스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이 데이비드가 강간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데이비드가 엘리자베스 쇼를 사랑했어요. 데이비드가 사랑한다. 이 여자를 이게 자꾸 합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자꾸 데이비드가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스를 강간하려고 여기 주인공이 여기에. 근데 확연한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이제는 이 우주선의 커버넌트 우주선의 부선장이거든요. 부선인데 이 직전에 남편이 죽어요. 다니엘스의 남편이. 그런 뒤에 내려왔는데 이 데이비드가 강간을 하려다가 데이비드와 같은 그 인공지능 월터에게 이제 들켜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합하려고 자꾸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세 번째 여성이 나오게 되는, 세 번째 여성이 나오든지 그 여성을 잇는 누군가가 나옴으로써 어떤 인류의 어떤 그 각성이 일어나면서 이 데이비드의 패배로, 데이비드의 종말로, 사실은 이 데이비드가 종말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인류 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인류 각성 과정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각성 과정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뭐를 하는 까 그 뱀, 바로 데이비드. 지금 데이비드가 됐잖아요.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온 데이비드, 인공지능 데이비드. 그가 만든 그 액체, 검은 액체.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뱀의 독이잖아요. 그 뱀의 독. 그것을 담고 있는 선악과, 그것을 그 여성과 합해서 이 에덴 동산을 자기 거로 만들고 우주를 자기 거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 여성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후손이 머리를 박살낸다 이렇게 밟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빗의 그 패배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공지능 이 뱀의 패배가 예정돼 있다. 그런 의미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 바이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이 아담과 이브가 추방을 당할 때 그 3장의 마지막 구절들, 세 절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데이비드도 자신의 여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야. 모든 존재하는 자신이 창조한 존재의 어미, 그걸 퀸, 에일리언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그런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비드 영상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여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우버모프라는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그 여왕벌과 같은 여왕. 원래 자기는 데이빗은 그걸 누구로 삼으려고 해서 그걸 엘리자베스 쇼나 다니엘스 같은 여성들을 자기의 여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여왕체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은
지금 그게 이제 마지막 남았다고 하는 거지. 여왕이 필요하다. 그거는 자기가 엘리자베스 쇼를 그 후보로 생각했고 다니엘스 후보로 생각했는데 다 안 됐잖아요. 근데 다니엘스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니엘스는 마지막 에일랜드 커버넌트 편에 마지막 그 장면에 그 함선에 그 냉동 수면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스에게 어떤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여왕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왕체를. 이와 같은 모든 자기가 창조물의 어미, 첫 어미를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그 하와라고 불린 추방된 존재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듯이 이게 여왕이잖아요. 지금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여왕이야. 이 여왕을 또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뱀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여왕이잖아요. 그렇죠? 뱀에게 유혹된 여왕, 뱀과 합한 여왕이잖아요. 사마엘과 합한 여왕, 이게 하와잖아 지금. 그렇죠? 추방당할 때 하와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역시 이 데이비드 뱀화된 이 데이비드 합한 그 여왕을 만들려고 지금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같은 개념으로 이게 쭉 돼 있다. 근데 그것을 실패한다고 하는 예언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꿈치로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 머리를 밟힌다. 이게 바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뭐야, 창조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건 티탄족이 인류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인류를 창조한 자가 피조물에게 이제 이게 지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티탄족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지만은 영생을 못하게 추방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일랜드 회장이 이 거인족, 티탄족 자신들을 창조한 이 종족을 만들려고 했던 건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죠. 영생을 못 얻게 추방을 했다. 그런데 웨일랜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티탄족과 같은 레벨에 오른 뒤에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고대 종족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티탄족, 나도 창조자가 됐다. 너와 똑같이. 그러니까 나도 영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생을 할까 하지 못하게 추방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인족이 그렇게 이제 티탄족 창조주가 추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냈다는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영생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또 계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프로메테우스에서 왜 그 티탄족 창조주 엔지니어들이 왜 그것을 지구로 보내서 인류를 몰살시키려고 했는가? 그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라는 인류라는 존재도 창조주로 상태로 올라와 있고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그 불타는 불검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그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 액체를 보내서 몰살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생까지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게 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바로 그 창조주와 그리고 인류와 이 뱀으로 표현되는 이 한마디로 그 사마엘, 이거의 이런 상호작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 자체가, 그 영화에서 리들리 스콧이 그려내고 있는 형태 자체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선악과 사건에 관련된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이렇게 투영이 된다고. 그대로 투영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하고 이 영화를 비교를 해보시면서 제 얘기를 지금 강의한 거 들은 거 가지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프로메테우스,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바로 인간의 몸 안에 그 심겨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림상으로 이렇게 알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알이 사실은 인간의 몸에 우보모포가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로메테우스, 디오니스, 자그레스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이것이 선악과가 사실은 여기 검은 액체라고 표현해, 검은 액체가 들어가 있는 선악과가 인간의 몸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우보모프가 사실 인간의 몸에 심겨져 있어서 발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 내용이 프로메테우스와 디오니소스, 자그레스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것을 또 가지고 또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